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출애굽기 강의가 9번 남게 되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12월 마지막 주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로 준비하는 책은 신약 성경에 있는 책으로 후보와 재림의 소망을 주는 책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3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들과 같은 두 돌판을 깎으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두 번째 원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원본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하나님 말씀의 기록에 대한 영감과 보존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영감, 하나님께서 그 글씨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죠. 생명의 숨을. 그 영감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원본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렇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똑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도 마치 TV 프로그램 진품 명품에서처럼 오래되고 보존 상태가 좋은 돌동품이 더 값지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원본이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본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아니면 주신 말씀을 보존하시면 됩니다. 성경 원본이 세상 가치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다시 주실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거 보존하시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온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그것들은 앞에 주의 말씀들이죠.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누가 보존하세요? 사람이 보존하게 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원본이 없어졌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이 약속이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손에 원본의 내용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있어야 하는 거고 그렇죠? 있어야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그 말씀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율법을 돌판들에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된 이 돌판들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노해서 돌판들을 땅에 던졌고 돌판들은 깨졌습니다. 율법이 기록된 돌판들을 깬 것은 모세였지만 율법을 깬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절입니다.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거기서 그 산의 꼭대기에서 너 자신을 내게 보이게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게 하며 온 산 전역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양떼나 꽃떼도 그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과 원활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모세가 처음 것들과 같은 두 돌판을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두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거나 자기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대로 대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주라 공의이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공의를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는 아니할 것이며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식들과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급히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니라. 5절에 보면 주의 이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어떤 주님의 이름이 따로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름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of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소유격으로 쓰고 어떤 거에 대한 소유격, 어떤 거에 대한 공격 이렇게 쓸 때가 있거든요. 앞에 거와 뒤에 게 똑같이 쓸 때.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번역은 소유격으로 해요. 이거에 이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주님의 이름. 근데 이거를 어구를 본격으로 놓으면 주님이라는 이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히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직 여호와라는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개밖에 없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들과 칭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한 2년 전에 살펴봤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들이 성경에 제가 찾아서 연구했던 것만 대충 100개가 넘습니다. 많아요. 찾아놓은 거는 3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찾아서 이렇게 어디에 어떤 말씀인지 이건 용기구나 이렇게 찾았던 것만 100여 개가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들은 주님의 성품과 사역을 보여줍니다. 이름이 뭐다? 그러면 여호와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름이 전능자다. 그러면 전능자의 그런 능력을 갖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이나 칭호를 부릅니다. 예를 들어 김동광 이름이죠. 또 아버지 호칭이죠. 호칭, 친구, 또 형제님. 이게 그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신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또는 여호와, 또는 예수, 아니면 영어로 I am, 또 아니면 창조자, 위로자, 심판자 등등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들과 칭호들이 성경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들만 가지고는 주님의 성품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6절에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에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맞죠? 하지만 신약 성경은 조금 다르게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달라요. 이렇게 신약에서는 긍휼보다 은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나서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긍휼을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6절에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신성모독과 죄를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형제님은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적어도 32년을 참아줬습니다. 근데 그게 한 개만 참아주신 게 아니에요. 매일 수십 개 막 죄를 져도 참아주셨어요. 그렇게 참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형제님이 저에게 무슨 잘못을 하면 제가 얼마를 참아야 돼요?
그만큼 참아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건 그만큼. 그만큼을 참아, 우리가 자녀에게도 그만큼을 삶아야 되고, 우리가 아내에게도 그만큼을 참아주셔야 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다시 6절에 보면,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함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선함은 좋다. 그러죠. 세상은 악하지만 주님의 선은 이 세상의 악을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덮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진리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풍성한 진리를 성경에 담아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가 마르지 않는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아무리 퍼담아도 여전히 풍성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진리는 항상 7절에 공유를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베푸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7절에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도 허용하지도 않는 분이지만 용서를 구하면 항상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범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누군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언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면 항상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느헤미야 9장 17절.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행하신 주의 이적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목을 뻣뻣하게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며 반역 중에 대장 하나를 임명하여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려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심으로 분이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버릴 뻔하셨죠. 그런데 진짜 모세라는 진짜 좋은 지도자를 이스라엘에서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죠.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그것이 결코 죄에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신 건 그냥 덮어놓을 뿐이에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아무런 대가를 치지 않고 죄 있는 자를 그냥 깨끗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는 부합할 수는 있지만 용서해 주시는 게 사랑일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공의, 의롭지는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공의는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결코 죄 있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는 하시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죄는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날의 죄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사망이니까 죄의 시작은 죄짐은 바로 즉시 죽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법을 행했고 범법을 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용서 구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셨지만 깨끗하게 하시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10편 78편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동정심,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참으로 여러 번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셨고 자신의 모든 진노를 발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진노를 발산하실 때가 있으시죠. 마지막에.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의롭지 않은 것을 덮어주시겠다.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집에서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한쪽에서 먼저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그 말은 더 이상 그건 앞으로 기억해서 끄집어서 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셨고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용서시 미안한데 하나 부탁해 주실까요? 네, 좀 종이컵에다가 물 좀 조금만 찬물만 좀 섞었어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그 당시 이제 지도자들은 한 2번만 용서해줘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3번이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됐던 때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 주님 앞에 잘한다는 걸로 해서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는 거예요. 2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거기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네. 70번씩 7번, 490번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 491번이면 안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답하신 게 아니에요. 의미가 70번씩 7번까지 하는 건 기억하지 못해도 계속 용서하라. 우리가 몇 번 기억했는지, 우리가 자녀가 뭐 잘못했을 때 한 번 기억하면 용서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써놓나요? 아니죠. 대충 써놓지 않으면 50번 지나면 잃어버려요. 몇 번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7번씩 6번이라는 의미가 490번까지 하라. 이게 491번을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질문을 그렇게 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 해주신 것만큼 계속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이걸 이해를 하면 맞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갖고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치근하심 때문에 탁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한 용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죽어도 싼 사람을,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도 싼 거잖아. 저를 말하면, 죽어도 싼 놈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형제님이 저한테 죽어도 싼 짓을 할까요? 안 하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죽어도 싼 놈을 용서해 줬는데, 다른 사람이 너에게 죽어도 싼 만큼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용서해야지 마땅한 거 아니냐? 그게 만 데나리온하고 1달란트인가요? 100데나리온하고 100데나리온, 데나리온하고 달란트, 데나리온하고 뭐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차이가 하나님은 거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중간에 복은 저이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또 돈 빌려간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았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너 이리 와. 짝!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이런 원리들이 지금 있어요. 그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가 돼요. 막 여러 가지로. 마태복음 28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해상속 언약의 피입니다. 해상속. 신약이 적용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쫙! 지워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덮어놓는 게 아니고. 로마서 3장 25절에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피죠.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원수 사이를 화해시키는 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잘 참아주셨어요.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옛날 죄들을 다 사면하셔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죄들을 용서받았던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죄들의 사면은 용서입니다. 용서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 치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는 대가로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를 것을 요구됐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누구도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지 못했다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깨끗하지 못한다.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저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믿는 거 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마음으로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긴 겁니다. 그렇기 34장 9절입니다. 이르되 오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내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가시되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성성물로 통해주세요. 이것은 모세가 드린 기도입니다. 모세는 진짜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려 하시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은 함께 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부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모세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려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목이 뻣뻣한 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모세는 우상
거짓 신을 만드는 것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금송아지 옆에서 춤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같은 이유로 뻣뻣하니까 안 가겠다 이랬는데 같은 이유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인이고 사실 더 심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그들은 비참한 상황에 놓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니엘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또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딱 어떤 것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딱 한 거죠. 위로의 하나님. 오늘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한가 한 거죠. 5절. 우리가 주의 훈계들과 주의 판단의 주범들을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게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과 다른 걸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했어. 조선시대에 반역하면 어떻게 해요? 4대를 면책하나요? 하여튼 일같이 그냥 딱 멸절어가 버리잖아요. 6절 또 우리가 주의 종 대원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온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백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백을 하고 일단 잘못된 거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거 용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믿음의 다니엘도 모세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도 포함해서 그렇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에서는 우리를 주의 상속물로 삼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신명기 10장 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재산이 없고 땅이 없는 거예요. 레위는 주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주께서 그의 상속재산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상속재산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레위인들의 상속재산이십니다. 이 상속재산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상속재산에 하나님께서 상속재산을 주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아직 다다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상속재산은 가나안 땅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인 겁니다. 이 땅을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신명기 20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도시들에 대해서는 이 백성들의 도시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도시입니다. 가나안 땅이고 숨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지입니다. 하나도 살려주지 말라. 근데 조금 살려뒀는데 그게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그렇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의 도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이미 주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의 상속 재산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네가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이 땅이 가나안 땅이며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이라 하시네.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 이 땅은 이스라엘의 상속 재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 그리고 천년왕국의 통치는, 땅은 상속을 이스라엘에 받는데 통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상속 재산이 됩니다. 통치하는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통치가 약속이 되어 있지만, 이제 통치하는 건 조건부예요. 당하면, 만약에, 이런 뜻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죠. 통치는 약속이 되어 있지만, 얼만큼의 통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통장, 반장, 또 뭐 있죠? 구청장, 시장, 도지사, 뭐 대통령,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마다 영역이 넓어지고 달라집니다. 통치 영역이. 고난을 얼마나 받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역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면적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자.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이런 통치하는 데서 우리가 그만큼의 몫이 없어진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저희죠. 예수님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인 지옥으로 가고 다시 그들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의 부활로 인해서 한 번 더 살아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처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갚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우리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자. 천년왕국의 통치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어질 거고, 부동산 좋아하면 이거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을 좋아하면 땅을 좋아하는 거고, 또한 이스라엘은 주님의 상속 재산이라는 뜻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몫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의 몫입니다. 시편 78장 71절에 새끼 베어 배가 부른 암양들을 따라다니는 데서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백성 야곱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더니, 자신의 상속 백성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상속 백성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상속으로 주시고 그 이스라엘은 주님의 상속 재산이 됩니다.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죠. 어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되게 부자인데, 굉장히 부자인데 모든 재산을 제일 신실한 종에게 다 줬어요. 모든 재산을 다 줬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는 네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개를, 네가 원하는 것 딱 한 개를 들어주겠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대신 성년이 되면 들어주겠다. 그리고 그 전에 돌아가시면 무언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이 누구에게 갔어요? 종에게 갔지. 제일 착한 종에게 갔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처음에 서운했어요. 근데 이제 성년 될 때까지 크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뭘 가지면 돼?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갖고 있는 재산이 다 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신실한 종을 찾아.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상속으로 주시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상속 재산이 됩니다. 다 주님입니다. 에스겔서 48장 29절에 이것이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눠줄 땅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들의 몫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합니다. 땅은 이스라엘 지파의 몫이죠. 그렇게 주님의 재림 때에 유다는 주님의 상속 재산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9절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내 산들을 상속받을 자를 내리니 내가 선택한 자들의 그것을 상속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하리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속을 받을까? 아까 통치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가 더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이건 우리하고 해당되는 거니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자가 되는데,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듣는구나.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나만 독립적으로 나만 상속받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자가 아니라 공동 상속자라고.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 그분의 아내가 되는데, 그죠? 그러면 한 몸으로서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형제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들에게 상속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내도 아들하고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라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리하다. 상속은 보상이기 때문에 이건 보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함께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방 여인인 룻기의 룻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남편의 영광을 같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룻을 교회의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34장 9절로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상속 재산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삼으셨어요. 모세는 이러한 점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이스라엘과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예요. 허무맹맹하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10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맺노니 내가 아직 온 땅에서나 혹은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너희 온 백성 앞에서 행하자. 너와 함께하는 온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니 이는 그 일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행할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행하실 두려운 것은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행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것을 준수하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족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느니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주민들과 네가 언약을 맺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에 여호수아가 속았잖아요. 애를 속고서 이게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우리가 화평을 친하게 맺자 하는데 그거를 옆에 있는 민족이 이제 알았으면 안 속았을 텐데 어쨌거나 속아서 오졌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돼?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가자하고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자 쪽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은 이걸 다 밀어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뭐죠? 가자 팔레스타인하고 같은 무슬림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옆에서 공격하려고 막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서 그거를 미국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겠죠. 모든 문제들과 어떤 권력을 이면에서 쥐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니까 미국이 가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권을 유지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서 도와주려고 지금 전쟁이 오늘 내일 이번 주 막 계속 이러고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것이 내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없는 지금 딱 그래서 가운데서 계속 이거 폭탄 터뜨리고 같은 게 있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자들이 있다면, 그죠? 그들을 공율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싹 밀어내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불쌍히 여겨서 다 죽으면 안 되지. 또 이쁘니까 살려줘야 돼. 저거 튼튼하니까 우리 종으로 써야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의무가 될 거예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3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교들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우상들을 멸시하시는 겁니다. 물론 신약교회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하면 감옥에 갈 겁니다. 그죠? 천주교 가서 막 여기 뭐 어떤 여자 마리아 상이라고 있는 걸 가서 그냥 왕치고 확 치면 부신다든지 또뭐 여기야 절에 가갖고 막 불을 낸다든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갈 일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조성해 놓은 제단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름이 질투인 자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질투라는 젤로스가 첫 머리 글자가 첫 자가 J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유 대명사라고 어떤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영어로 데이비드인데 데이비드 D를 대문자로 쓰거든요. 이름을 표현할 때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질투하는 여기에서 질투라는 이름이 그 질투가 하나님의 이름이랍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너는 그 땅 거짓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자기 신들을 따라 우매의 길로 가며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나니 한 사람이 너를 부르면 네가 그의 희생물을 먹을까 염려하노라. 이 한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청년 남자 청년이라면 예쁜 여자가 와서 우리 전쟁 같이 먹을래?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쭉 따라가면 그가 믿는 신을 따라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분별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그죠? 내가 따라가도 하나님 향해서 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종교 통합, 이 에큐메니컬이라고 그러죠? 이런 운동을 시도합니다. 서로 다른 종교는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공통점을 찾아서 연합하는 게 이런 에큐메니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구국기도회라고 하면서 천주교, 불교, 유교, 기독교를 대표하는 종교자들이 한데 모여서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는 목사님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분들도 있겠죠. 뭐 총회장 뭐 이래서. 하지만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 통합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영적 분입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고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나온 어떤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 세력, 교단 이게 개신교잖아요. 세계 평화라는 표현으로 카톨릭과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건 결국 종교를 하나로 모으려는 영적 전쟁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는 이 땅의 정부와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가서 뭐야, 투자해야 된다. 물러나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좌파나 우파와 싸우지 않습니다. 뭐 자신이 약간 좌파적 성향, 우파적 성향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고 하는 그 어떤 그 통치권자를 물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영적 존재들인 병사들, 변명들, 어둠의 치리자들,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하듯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의의 흉각, 하나님의 말씀이죠. 화평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것, 또 신발, 믿음의 강패,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이죠. 동력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싸워야 합니다. 막 그 칼을 들고 와서 이제 성령의 검이다 맞아라 이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인내하며 강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깨어있고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손을 잡지 않습니다. 성경을 왜곡시키는 자들과도 무엇인가를 함께하거나 연합하거나 손을 잡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을 동일하게 제시하시는 믿는 자들의 기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내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면. 저도 예전에 저희 아내가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집이 어려워지니까 장모님이었던 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이었던 분이 딸을 통해서 부적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제 직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어디 갔냐 막 이제 나를 보면 다 붙였죠. 그랬더니 어디 변기통 물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비닐봉지에다 잘 싸갖고 아니 부적을 하나 넣고 지갑을 넣고 돈 많이 벌으라고 비닐봉지에 싸갖고 변기통에다 넣어놨어. 변기통 뒤에 물 나오는데 거기다 넣어놔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황당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와 이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구나. 보이지 않게 보고 이게 어떻게 뭐 찾지는 못했지만 심지어는 어떤 집에는 벽에 속에도 넣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데 네가 원하면 하는데 존중을 하시잖아요. 하는데 너에게 더 유익하지가 않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예수님의 지체 우리가 팔과 다리 소화기관 이런 지체하다.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해 창녀의 지체로 만들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창녀와 결합하면 한 몸이 되잖아요. 그죠? 그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얘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도 신약과 구약이 동일하게 제시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구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7절. 너는 너를 위해 구워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우상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보든 간에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토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를지언정 그 우상은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만들든지 아니면 자연에 있는 돌이나 나무나 그 무엇을 신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태양을 믿는 사람도 제법 많아요. 태양신. 왜? 새해 첫날 동 트는 데 가서 그 태양이 떠오르는 거 다짐하면서 좋아요. 근데 그걸 태양한테 이뤄달라고 빌면 신이 되는 거예요. 태양 뜨는 거 보는 게 뭐가 나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이 원리를 보면서 와 감탄할 수 있잖아요. 멋있다. 하나님 진짜 멋있게 창조하셨거든요. 감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보고 빌어. 이러면 그 이상이 됩니다. 사람한테 어떤 말로 꿈에들지언정 우상은 그냥 우상인 겁니다. 이걸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